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하심으로 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잃어버린 일상들도 다 되찾게 하시고 경제도 다시금 활성화되어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이 다시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고 이웃에게도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손들과 교회에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했기에 바울이 그처럼 극찬할 정도로 날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 세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지만 그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신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도 기분이 좋고 또한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심히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7절과 8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이 모습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인데 그 보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것으로 또한 그친 것이 아니라 각처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이 더 이상 이제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정말로 최고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진짜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꿈꾸어야 될 영적인 비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이것을 이루어 간다면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각지에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는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서로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겠지만 반드시 그 뒤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소망은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은 수고를 이루어야 그게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딸랑 믿음, 소망, 사랑 그것만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으로 위험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정말로 좋지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 고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정말로 좋겠지요. 또한 내가 꿈꾸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만 그치면 이게 결국에는 개인주의 신학과 또한 결국에는 교회조차도 개교회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약 135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성장을 이루어서 개인의 성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장, 그러한 것들은 부흥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같은 교회의 공공성은 현저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내 믿음, 내 가족, 내 교회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한 모습들이 얼마나 여과 없이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예수 잘 믿다가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땡,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구원받는 걸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될 그러한 곳,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가 많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럴수록 더욱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참고 견디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내 교회, 내 믿음 지키는 것만 급급하고 내가 꿈꾸는 소망을 이룬 것만 기도할 뿐, 정작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인내도 수고도 역사도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사랑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보다 내 믿음 지키는 거, 내 교회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면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라도 한 것이냐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저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지금 이러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숙고를 아끼지 않아도 시원찮은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무개야, 너 정말로 믿음 좋구나. 정말로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내 믿음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루었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니?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너 정말 내 소망 이루겠다고, 내 꿈과 소망,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소망 이루겠다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쉽게 분내고 화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인내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한 가장 큰 것이 이것이겠지요. 아무개야, 너 믿음 정말 좋고 소망도 좋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구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믿음,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 소원 이루겠다고, 내 소망 이루겠다고 날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죽은 믿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래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할 때 이웃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슬로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 그 불신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는 이웃은 생각도 안 하더니만 무슨 사랑? 양심도 없나?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불신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 자기 교회 지키는 것만, 자기 예배 드리는 것만 급급하지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정말로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면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지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그 모양입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소망을 이루는 거에는 급급하다 보니까 사랑을 생각 안 하니까 결국에는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 여러분 며칠 전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1월에 조사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추락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에서 21%로 단 1년 사이에 무려 11포인트나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무려 76%에 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에게만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따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겨우 9%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열의 9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도의 문을 걷어찼다는 거예요. 굳게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스스로 전도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든지 뭔가 좀 십자가를 가지고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좀 피해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 사람들을 한국 교인들을 정말로 짐승 보듯 바라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 안 들어먹으면 다행입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소망 평생 이루다가 그냥 천국 가면 땡, 그게 아닙니다. 그거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이기적으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도 이루지 않고 또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뤘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소망 이루는 거에만 급급한 겁니다. 자기 소망 이루는 거에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고 작전 기도도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루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또한 이웃사랑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기성세대 성도들이 다 이제 20년, 30년, 40년 후에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가면서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학생 세대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른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의 원흉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교회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게 되었다고 얼마나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아이들은요, 교회라면 진짜 지긋지긋해야 할 정도로 학교 가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 잘 믿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줘도 시원찮은데,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바로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했다고 아무리 비난해도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상한 단체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욕먹는 것이지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단도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탓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 소망의 인내를 이룬다는 거,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 지키는 것만 왜 이렇게 급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보다시 왜 이렇게 힘든지. 인내요? 많은 성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참지 못하는지, 인내를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 이루어야 됩니다. 내 소망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소망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인내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소망이 이루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참지 못해요. 불평하고 화를 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붙잡고는 분노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좀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하면, 사랑의 수고요? 내 믿음 지키는 것도 급급한데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더욱더 이전보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졌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것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 지키고, 자기 지키고, 가족들만 사랑하고, 내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성도들, 이기적인 성도들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승리교회가 절대로 지역사회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렇게 겉모습만 요란한 교회로 비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승리교회가 믿음의 역사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내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고, 또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승리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산과 고양시 이 저한 지역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그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제 내 신앙 잠깐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 눈을 좀 돌립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열심을 다해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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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지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간 걸까요? 과연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은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소망을 이루려는 열심은 넘쳐나는데 정작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 사랑의 수고가 없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내 목소리만 키우고 내 생각만 앞세우는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어디로 간 걸까요? 주여,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승리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인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인내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칭찬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승리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본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은 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컨택하며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